안녕하세요. 오직 예수TV 김대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 31절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제대로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기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 31절 말씀.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시대를 성경적 관점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 왜 코로나19로 인해 믿음의 사람이 넘어지는지. 셋째, 이를 극복하는 방안과 앞으로 준비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혐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하게 된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고 믿음의 사람에게 오히려 폭력적 행동까지 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대는 BC 7세기와 6세기입니다. 100년 뒤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BC 445년 3차 포로 개혁까지는 또 160년이 지나야 합니다. 아직 유다가 망한 것도 아니고 포로가 된 것도 아닌데 자유 몸으로 귀국하는 26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주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해서 위로는 원어로 보면 나함입니다. 큰 한숨을 쉬다, 돌이키다, 위로하다, 격려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나함이란 가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위로의 주체인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계획을 멈추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길인지 돌이켜 함께 그 길을 가고 넉넉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가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함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시대는 영적으로 더 극단화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더 복음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비방하는 무리에 섞여 결국 배교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사람에게는 이 나함의 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절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고 제1현실입니다의 마음이 실제로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는다는 것은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전부라는 고백이 실제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2020년은 은혜의 때입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받는 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해를 경험하는 자만 우울하고 아프고 아린 마음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악은 무엇일까요?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앙망을 원어로 보면 카바입니다. 함께 엮인다, 함께 묶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연합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눈길이 주님께 가 있는 것이 앙망입니다. 마음의 눈길을 주님께 둘 때만 새 힘을 주십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눈길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마음의 눈길이 주님께 가 있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 탄압을, 아픔을,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주님의 힘을 빌어 고칠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다른 곳에 가 있던 마음의 눈길이 바로 죄악이었고 이를 돌이켜 오직 주님께 마음을 주는 것이 3절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가 은혜의 때입니다. 다른 곳에 가 있는 눈길이 오로지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고 수정하게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께만 눈길을 줄 수 있을까요? 3절에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주님만이 희망인 곳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를 속박하고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계신 주님보다 클 수는 없다. 나는 오직 주님으로만 살 수 있다고 외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절에 골짜기가 쏟아지고 산 언덕이 낮아지고 평탄하고 고르게 된다는 것은 특별히 높고 낮은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본주의 아래 수많은 가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가 깨어지는 것은 광야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부에 오셨다고 하고 그 당시 가장 높고 귀한 곳은 헤롯 왕궁이라고 하는 철저한 인본주의적 가치가 깨져야 합니다. 그 인본주의 개념을 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평탄하고 고르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내 생각과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다수가 함께 어울려 성도 간 교제를 나누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각자가 가정으로 돌아가 그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소규모 공동체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확인하고 또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는 믿음을 지킬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공적으로 주신 말씀 앞에 네 듣습니다. 예 주님 말씀이 찬입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난 마음이 실제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삼시기도 훈련 하셔야 합니다. 회사든 삶의 현장이든 똑같이 기도 훈련이 돼야 합니다. 아침 9시와 저녁 9시 카톡이 기도 돌리고 댓글 다는 것 또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루살렘의 마음이 있는가 정직하게 늘 살펴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주신 말씀이 영적인 교감과 정서적 교감 속에서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세대에서 5가정의 공동체를 이루어 한 가정에 모여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주신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어렵고 약한 가정에 대한 섬김과 위로도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1 운동 계속돼야 합니다. 마트에서 생필품을 살 때 하나 더 사서 교회에 기부하고 그것이 어려운 이웃에 쓰이게 하는 이 운동이 이제는 더 많은 교계에서도 시행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시대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사는 방법. 예루살렘의 마음으로 돌이키고 믿음의 사랑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왜 코로나19로 인해 믿음의 사랑이 넘어지는가? 내 마음의 눈길이 주님을 안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를 극복하는 방법과 앞으로 준비할 것들. 주님만 희망인 광야와 실제되는 것. 각 가정에서 주신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교회 공동체를 세분화하여 세대에서 5가정이 대면하고 말씀을 나누고 섬기는 것. 삼시기도 1+1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한 부분 소개하고 이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또 존경한다고 고백하거든요. 병원에 계시는데 아버지 뵈면 그렇게 하거든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존경해요. 라고 하면서 꼭 3가지를 확인해. 3가지. 하나는 무엇을 확인하는 거니? 고백.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확인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1현실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을 꼭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는 것은 회개. 그 고백이 진짜인가? 그 고백대로 살지 못했던 삶들을 정말 후회하고 있는가? 돌이키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그걸 확인하거든요.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제1현실 맞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야 되고 또 어떤 분이셔요? 라고 했을 때 왕이에요. 주인이에요.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 때문에 안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그토록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가 주인 되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불렀고 아버지의 마음에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이 열심히 됐던 건 사실이잖아요. 주님이 왕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 3번째는 무엇인가? 3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3번째는 계대되어진 축복. 다시 말하면 아버지한테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꼭 요구를 해요.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 딱 하나예요.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이거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예수 잘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항복하면 돼요. 항복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루살렘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